우리 시간에 우리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3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12장 오늘 본문의 좀 앞부분에까지 7가지의 표적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적은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방향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으면은 차는 직진하면 되는 것이고 좌회전 신호가 켜졌으면 좌회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호등의 표시를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교통은 혼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36절 후반부터 3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이 어둠 속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피해 숨으셨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출교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찍혀가지고 출교를 당할까봐 직장을 잃고 또 자신의 삶을 잃을까봐 삶의 터전을 잃을까봐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의 편집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드러내기는 두려워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워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예수님을 보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창조 과정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세요. 동일한 분으로 여기면 이것은 우리가 양태론 이단이 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또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 뭐 이렇게 같은 분인데 모양만 다르게 나간다. 이건 양태론 이단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미 정제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신다. 긴밀하게 연합되어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상호 거주, 상호 침투, 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 되시고 연결되어 계시고 또 신비로운 일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말을 조심스러운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신론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갈 수가 있고,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면은 양태론 이단이다. 이게 어떻게 해도 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서 또 예수님 역할을 하고서 오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롭게 연합되어 계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계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같이 계시면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순종해서 그 말씀만 전한다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서 믿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 나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들을 어떻게 소화가 쉽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미치광이로 믿든지 이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앞에 있는 관리들처럼 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잃을까 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정신적으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런 긴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같이 연결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하고 상관없이 교회 올 때만 믿음 생활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의 말씀과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성격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윤리적으로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았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빛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겠어요? 빛은 종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이 빛이에요. 반대로 어둠은 뭐겠습니까? 어둠은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음란함, 인간의 불의함, 또 인간의 비천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어둠이고 그 어둠을 주관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빛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고 어둠의 일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음란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 가운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와 더러운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죄가 용서받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하던 죄의 습관, 예전에 하던 더러움과 음란함을 즐기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굳이 TV나 언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에서 붙잡히는 거 아닐지라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닐지라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입으로는 내가 빛을 얘기하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어둠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죄를 용서받았고 끝, 이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좋은 얘기만 하고 은혜 받는 얘기만 하고 축복받는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또 추구하고 또 그 안에 거하기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뎌지면은 점점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아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기만 한다면은 뭔가 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씀에 와서 부딪히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건강한 또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뭐 매일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목회자도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늘 부딪혀야 되고,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편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전히 그 죄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항상 양심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사는 삶으로 우리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체중계에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빛 가운데 내가 살겠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리고 아침마다 결단하는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의 빛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빛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당장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가 완전히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시기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지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이 심판을 유예하는 것이 무한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감사한 일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면 우리는 괜찮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아직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심판이 바로 임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다 선포가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에까지 그런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은 또 여러 가지 부족들, 그런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 데까지 다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의 그런 보고들을 보면은 지금 마지막 남은 그런 종족, 그런 족속의 말들이 언어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말씀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 오신 주님, 나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신다. 이 생각하면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적인 신앙,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심판을 생각하고 종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고, 그 말씀과 명령은 영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드리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 관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영생을 누리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핑계댈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질 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또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포함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다닐 수 없고 그랬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더 분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그 풍성한 그 관계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숨기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죄에 대해 더 민감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고 그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통로는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상처 있고 마음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교회 다니다가 본인이 믿는 줄로 착각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분들 남아있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해서 말씀들이 다 그들에게 선포되고 들어가고 그들의 구원받고 빛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